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1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계속 사도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한편의 그림으로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비시디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중남부 고원지대에 해당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에 도착해 소아시아 내륙으로 이동합니다.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 있었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도시이며 유대 해당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안에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살라미, 바보, 바포스죠. 그다음에 아탈리아로 버가 루스드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고 이고니온으로 이동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죠. 14장 28절까지. 그리고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다시 거꾸로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해당 설교의 맥락은 유대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메시아를 기다리던 중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메시아라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기대와 성경의 예언, 특히 시편과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예수의 부활과 메시아성을 이야기하고 죄 사함과 칭의를 설명합니다. 칭의 내용은 로마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어 그래서 31절과 37절은 부활의 목격자들, 예수는 갈릴리로부터 그와 함께하던 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초기 교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약속이 성취되었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이 이제 예수의 부활로 완성된 것을 증명합니다.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즉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선언이고 이사야 55절 3편 3절 55장 3절 시편 16절 16장 10절 부패하여 썩지 않으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이사야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이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확실한 은혜. 예. 하나님이 주신 아주 견고하고도 확실한 은혜이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자, 의롭다 하심과 율법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완전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었지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죠. 이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강조한 칭의론의 핵심 사상과 일치합니다. 이사야 40장과 40절 41절에는 하박국 1절 1장 5절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죠. 복음에 대한 무관심과 거절이 결국 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1장 5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 핵심 부분을 오늘 칭의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약속을 성취합니다. 31절과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오랜 세월 기다려 온 메시아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수많은 증인을 통해 확증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종종 약속이라는 말 잊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증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이 언약,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34절과 37절엔 부활은 부패를 이기신 능력이죠.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일으키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고 다윗은 다시 당시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일을 행했지만 결국 죽고 썩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은 단지 죽은 자의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 새 생명, 완전한 승리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여깁니다. 칭의론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죄송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율법이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죄 사함, 칭의, 새 생명의 복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40절 41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럴수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결국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복음을 거절하면 복음을 거절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죽음의 멸망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회당에서 놀라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게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어 근거는 무엇인가? 다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가진 자의 내용이 뭐냐? 이 바울을 보면 예수님을 보고 바울을 보고 제자들을 보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 압니다. 그들에게 나오는 증거는 하나로 압축됩니다. 그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삶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삶의 위대함을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내가 믿음의 내용이 뭐냐, 믿음의 근거가 뭐냐, 믿음의 근거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내용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다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복음을 어떤 행위로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그 복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가짜 복음일 수 있습니다. 신념일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어요. 진정한 복음은 자신이 경험한 대로 다시 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칭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울 수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의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듣고도 무심하거나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마음을 열고 복음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은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내용은 다시 그 복음을 경험한 자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자리까지 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